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묵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사기 1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나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말씀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로 이 하루를 시작하고 또 이 하루를 그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 허락하여 주셨으니 이 소중한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이 하루 동안 흐트러지지 않도록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그 말씀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부터 한 90년 정도쯤에 나온 유명한 배우 겸 감독인 이 찰리 채플린의 영화 모던 타임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대사가 한마디도 나오지 않는 무성 영화이지만 그 영화가 담고 있는 메시지는 매우 확실합니다. 이 영화는 산업혁명으로 인하여 만들어진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성이 얼마나 훼손되고 또 무너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영화의 시작 부분에 나오는 이 타이틀백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시계가 나오는데 이것은 이 시간이라는 것에 지배당하고 있는 기계 문명에 대한 지적 또 그에 대한 고발과도 같은 것입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 시간이라는 것에 지배당하고 그 시간 속에 살아가며 일하는 인간의 존재는 무시당하는 그런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화는 우리에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 문명의 이익가 가져다 둔 편리함과 인간의 존엄성 가운데 과연 무엇이 더 중요하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사사는 입다라는 인물입니다. 입다는 길르앗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큰 용사였습니다. 자, 그런데 1절은 입다가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생이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입다는 형제들의 견제를 당하고 또 시달림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견제와 시달림으로부터 피하여서 돕당이라는 곳에 거주하게 됩니다. 자, 그러던 중에 이 암몬 자손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오게 됩니다. 그때 이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기 위해서 입다가 있는 그 돕당으로 옵니다. 그리고는 입다를 그들의 머리로 추대하게 됩니다. 단편적으로 보면 참 이 잡류들의 머리로 살아가던 입다가 길르앗의 머리가 되는 마치 인생 역전과 같은 그런 이야기로 볼 수 있지만, 사실 이 이야기 속에는 입다라는 한 사람이 받고 있는, 계속적으로 받고 있는 인간성의 무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이 사사시대가 얼마나 인간이란 존재를, 그 인간성을 훼손하고 무시하고 있는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우선 이 입다는 그의 형제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입다는 여러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들은 입다와 달리 본처로부터 낳은 형제들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형제들은 입다를 자신들의 기업을 빼앗아갈 사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입다가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서 스스로 가지고 있을, 사실은 그 누가 말하지 않아도 본인 스스로가 이미 가지고 있을 아픔이나 또는 상황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형제들은 그저 입다에게 자신들이 받아야 할 그 기업을 뺏길지 말지 그것만 지금 보일 뿐인 것이죠. 자신들의 기업이 위협받는다라고 생각이 들자 입다를 쫓아내기에 이릅니다. 자,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지금 이게 입다의 형제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비록 어머니가 다르지만 한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한 집에서 살아가는 형제들인데, 그들에게 입다는 형제가 아닌 것이죠. 기업 상속의 걸림돌일 뿐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훗날 이 암몬 자손과의 전쟁을 위해서 이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군대 장관을 제안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 길르앗 장로들은 입다가 형제들에게 쫓겨나서 이 돕당에 온 것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입다가 추방당할 때는 무시하고 그 상황을 그저 내버려 두었습니다. 형제들이 그렇게 행동할 때 눈 감아 주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장로들입니다. 그들의 지파에서 한 사람이 쫓겨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급박해지자 어떻게 합니까? 그 큰 용사인 입다의 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그들이 큰 용사인 입다의 도움을 받기를 원했다면,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그저 입다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저 찾아가서 우리를 도우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먼저입니까? 적어도 입다의 그 추방에 스스로 가지고 있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면 사실은 먼저 그 마음을 헤아려 주어야 합니다. 돕당에 쫓겨나와 살면서 입다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어떤 삶을 살았을지, 그의 마음은 어떨지 물어보고 보듬어 주고 하는 게 사실은 먼저입니다. 마음이 다친 입다를 안아주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길르앗 장로들은 입다를 찾아가서 그저 자신들의 전쟁을 위해서 싸워달라고 말할 뿐입니다. 여기서도 입다를 바라보는 이 장로들의 시선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원래 그들은 자신들을 앞서 나가 싸울 모든 주민의 머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다에 가서는 무엇을 제안합니까? 자신들의 군대 장관을 제안합니다. 머리와 장관은 다릅니다. 장관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그 전쟁에서 그들이 사용하고 그 직위를 박탈할 수 있는 존재인 것이죠. 자, 이 말을 들은 입다가 한 번 더 그들에게 질문을 하면서 사실 바로 수긍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러자 그 태도를 심상치 않게 여긴 장로들은 그제서야 우리가 너를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게 하려고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에게는 입다의 현재 상황, 또 그가 처한 환경들, 지금까지 상하고 다친 그의 마음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입다가 자신들을 위해서 그 땅으로 와서 전쟁에 나가서 싸워 주기만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머리가 되어줄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사실 그들이 원하는 입다는 어떤 사람이냐? 자신들의 전쟁에 쓰이는 자신들의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 이처럼 입다는 자신의 형제들에게서 또 길르앗의 장로들에게서 무시당하고 있는 겁니다. 입다는 한 사람으로서의 존엄성은 계속해서 인정받질 못합니다. 그저 나의 안위가 현재 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만 형제들도 장로들도 보여줄 뿐입니다. 자, 이런 일이 일어나는 원인 무엇입니까? 왜 형제들도 장로들도 그 입다라는 사람의 한 사람의 인간성은 무시한 채 자신들의 안위만을 찾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기업을 주신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기업을 배분하시고 각 지파와 가문에 맞는 가장 적절한 기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결코 그 뜻을 변하지 않게 하십니다. 아무리 입다가 큰 용사라 할지라도 입다의 형제들이 받아야 할 기업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기업을 그들로 하여금 받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만약 그 기업이 입다에게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기업은 입다에게로 갈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자신들의 힘으로 입다를 쫓아내고 기업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장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들에게 승리를 안겨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키려고 하신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키실 것이고,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신다면 아무리 좋은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생명을 잃고 그 땅을 빼앗길 뿐입니다. 그 신뢰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신뢰가 없으면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어떤 하나의 틀에 갇히게 됩니다. 입다의 형제들처럼, 또 길르앗의 장로들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업을 주신다라는 확신이 없으니까 형제들은 입다라는 한 사람을 상속이라는 틀 안에 가두어 버리는 것입니다. 장로들은 어떻습니까?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한다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입다를 그저 전쟁이라는 틀 안에 넣어서 바라볼 뿐입니다. 자신들의 전쟁을 위해서 그저 입다를 데려와서 그들을 위해 사용하는 도구처럼 바라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속에서 하나님의 걸작품인 사람을 그 사람 그대로, 그 인간의 존엄성 그대로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내가 마주하는 상대방을 어떤 하나의 틀 속에 넣어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비즈니스의 거래처 상대, 주인으로서 만나는 손님과의 관계, 학교에서 교수와 학생으로 만나는 관계, 직장에서 상사와 부하 직원으로 만나는 그 관계, 오늘 내가 만나는, 또 내가 만나고 있는 상대가 누구이든지 간에 그 사람을 어떠한 관계라는 틀 안에 넣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그저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대화하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그 사람의 환경이 보이고요, 상황이 보이고요, 마음이 보이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위해
함께 웃고 함께 울어주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상대방을 어떠한 틀에 넣어서 나를 위하여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을, 상대방을 그가 누구든지 간에 나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걸작품대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정말 세계 열방 곳곳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때로는 그 선교 사역 가운데에 받지 않아도 될 그런 무시와 어려움과 핍박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보듬어 주시고 안아주시고 든든하게 지켜달라고 오늘도 그 복음의 사역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